여러분 MBTI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나는 ESTJ, 나는 INFP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MBTI 검사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MBTI 검사. 집사님들 가운데도 계시네요.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청년들만 있었고 저희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에 세상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몰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MBTI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가인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의 딸인 이저벨 마이어스 두 사람이 이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MBTI는 여러 성격 유형 검사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TV 프로에서도 자주 언급되어서 특별히 젊은 층에게 알려진 것인데요. 이것이 그냥 흥미 위주의 성격 테스트부터 기업에서는 이 MBTI를 활용해서 직업 적성들을 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을 뽑을 때 우리 교회에 맞는 성격 유형들을 정해놓고 MBTI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의 태도 지표 그리고 두 개의 기능 지표 이것을 가지고 태도 지표인 E와 I, 뭐 T와 F, 또 기능 지표인 S와 N, J와 P 요 영어 약자를 가지고 16개의 성격 유형을 만든 것이 바로 이 MBTI입니다. 저는 무려 30년 전에 이 MBTI를 검사를 했었습니다. 앞서가는 남자인데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심리학 개론 교수님이 전 클래스 모두를 MBTI 검사를 받게 하셨는데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뭐였는지 30년이 지나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성격 유형 검사를 마치고 나는 무슨 형이다 나는 무슨 형이다 얘기할 때 제가 말했더니 80명 중에 저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성격 참 희한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 MBTI 성격 검사는 절대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더군다나 교회에서 목회자들, 부교육자들을 세울 때에도 이 MBTI를 검사한다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들, 예를 들어서 기질들, 또 혈액형에 따른 특징들, 성향적인 그런 특징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심리학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답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의 말씀,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사셨다면 무조건 암송하셔야 되는데요. 내비게이터 암송 구절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학생부 때 청년부 때 요만한 그 비닐에 들어서 60개의 암송 구절, 이 내비게이터 암송 구절 1단계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으라. 변화되어라.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떠나라, 오너라, 나를 따르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인데요. 이것 당장 실천하라는 능동형 명령형,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변하지 않는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모습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과거의 나의 삶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와 변화되는 것, 달라지는 것, 그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극적인 변화의 계기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질문을 드렸더니 2명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어서 할렐루야를 외쳤는데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의 계기 무엇일까요? 바로 다 알고 있는, 그렇죠. 다 알고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 나의 주인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의 가장 극적인 계기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모습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4장 22절에 벗어버리고, 이것을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과거 부정사랍니다. 헬라어 문법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빌어보면 이 과거 부정사, 이것은 어떻게 쓰인 것이냐면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 변화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뒤에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속적인 변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단번에 벗어버리기 위해선 변화의 계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인생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 가운데 놀랍게도 40년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또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불어나자, 점점 강성해지자 이것이 위기를 느낀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자,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를 숨기고 키웁니다. 이 자리에 아이를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아이가 1주, 1달, 2달 되면 점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엄마는 그 우는 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하는데 저는 딱 한 가지, 배고플 때는 다른 데 비해서 현저하게 우렁차더라고요. 자, 당시에 방음 차단 시설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이집트, 애굽에 있었기에 더운 지역이어서 더더욱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3개월이 되었을 때 이 모세를 광주리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그럼 모세가 목욕하러 온 애굽의 공주에게로 가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이런 왕자의 40년의 삶을 살고 어떻게 또 양치기의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까? 그가 하루는 나가다가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런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관리의 손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는 것을 보고 분에 못 이겨서 애굽 관리를 때려 죽이게 되죠. 그것을 몰래 모래사이 품고 숨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며칠 뒤 안타깝게 동족들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말리려다 자신이 애굽 관리를 죽인 것을 이 동족들의 입에서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왕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이 사위가 되어서 양을 치며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을 떼를 데리고 가다가 호렙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4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왕자로서의 삶을 살 때 어땠을까요? 부귀영화를 누렸겠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고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별, 무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가 살인죄를 쓰고 도망간 미디안 땅에서는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부귀영화를 벗어버리고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자에서 양치기로 극과 극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됐고
인생의 마지막 40년간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기,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언제였겠습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과 다를 바 없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세상에서 일을 하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이었겠습니까? 모세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기, 그때는 주님 만나서 사명을 받고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었던 그때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었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만나는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언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런 것처럼 우리의 관심에 따라 우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불러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빠 하다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 그제서야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처럼 내가 나의 관심을 그곳에 두지 않으면, 나의 시선과 나의 귀를 그곳에 열어두지 않으면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누굽니까? 아이작 뉴턴이 그것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았더니 불은 붙어 있는데 놀랍게도 나무가 타지 않고 있습니다. 거뭇거뭇하게 변한 곳이 단 한 곳도, 나무는 잎사귀와 줄기, 나무 모두가 멀쩡한 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불이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타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지켜보기에 더 한 걸음 나아갔다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무엇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무엇에 맞춰져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그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관심을 두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뜻일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변화됩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관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랍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나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 그 목소리, 2번 반복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제사장 엘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렇게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표현은 그냥 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2023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섬겨주셔야 됩니다. 또 찬양단을 세우고 성가대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또한 남성교회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목장 편성도 새롭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섬김의 또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을 신지 않은 자들은 딱 한 부류였습니다. 바로 노예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그런 표시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인정하는 아주 겸손한 낮아지는 자세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은 자세로 나아갈 때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40세까지 살았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것들을 배우고 최고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을 것입니다. 성경어로 안 하면 교만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40년간의 양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의 교만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가 80세 된 인생에 그의 나이 많아지고 무엇 하나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낮아지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하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외는 공경하며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한 것, 그리고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6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6절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거기서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설 때마다 그는 그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건강의 문제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타지 않게 불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기에 모세가 거기에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과, 가시나무과에 속하는 것으로 열매도 없고 목재로도 쓸 수 없는, 그나마 마르면 허접스러운 땔감 정도로나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떨기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40년간을 살았던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런 쓸모없는 떨기나무도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도 그것은 타지 않고 있었던 것.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는 것도,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도,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의 계기는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하게 낮아지며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땅이 변화되기에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나의 관심이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모습들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주님 뜻대로 얼마나 살고 있었는지,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입술은 말하고 있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아버지,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귀를 활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변화된 우리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또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섬김과 헌신들이 있게 하시고 단 한 명의 영혼도 방관자로 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실 그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변화의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한 자리에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 둘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말씀에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마저도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두가 이처럼 변화되기에, 그런 변화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또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또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귀한 것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년 2023년에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변화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